성경대학 고린도전서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성경대학을 같이 하면서 오시는 분들께서 계속 참석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쁘신 중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 아시죠? 분쟁과 음행,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어지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학의 제목을 질문 하나, 첫 번째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임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너무 그런 것은 조금 가혹한 것이 아닌가, 우리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내용 기억하시죠? 5장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5장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5장은 음행을 했고 6장은 고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6장에서도 음행 이야기를 또 다뤘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을 주의하라는 명령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남편의 일에 대한 아내의 뒷바라지나 아내의 수고에 대한 남편의 협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죠.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말한다? 이거 굉장히 생소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교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기존 사회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과부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7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뜻인데 잘못 읽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해서 바울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낫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이었죠.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혀 결혼한 적이 없는 자들과 결혼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결혼한 상태가 아닌 자들을 말하죠.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지금은 결혼 상태가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이야기의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허락의 의미이지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독신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명령이 아니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9절에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신 생활을 견딜 만한 절제의 능력이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신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은사일까요? 바로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남편, 아내 헤어지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한 자들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내들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당연히 교회 내에도 남아 있었겠죠. 고린도 지역의 특색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자 간의 결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간의 결혼이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때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버리지 말며 믿는 여자에게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결국 불신자는 신자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를 사랑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을 맞추게 되는 거죠. 점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힘들겠지만 믿는 사람은 끈질긴 인내로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도리를 다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혼 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신자와 또 불신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토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잠깨 포인트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 잠깨 포인트로 서로 의무를 다하라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행의 절제라는 관점에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서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충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과연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도 많고 답답한 것도 있고 미운 일들도 살다 보면 생기겠죠. 서로 의무를 가진다는 것, 서로 의무를 가진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우리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도록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하나 인간사를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또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에 대한 내용도 한 사례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한 사람 중에 비신자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성을 가지고 각 사람은 충분한 자유와 권한을 가집니다. 각 사람은 그렇지만 반면에 한 몸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다치고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유와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무질서로 나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잘 제어하고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병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화하지 않으시지만 야생화처럼 두지도 않으신다.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자유가 없게 두지도 않으셨지만 반대로 아무런 규칙도 없이 야생화처럼 살아가도록 방종하도록 그렇게 두지도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8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종교적인 면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는데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1절에서 24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종과 자유인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이 서로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이건 자유인이건 신분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다시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입니다.
7장 25절에서 40절까지는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읽어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처녀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바울은 그 은혜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에 따라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처녀들에 대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혼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혼녀들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다가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생명을 상실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조심하라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으라는 권고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에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에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거 들어보셨나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죠.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 35절까지는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철저하게 미혼자의 입장에서 염려를 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혼을 장려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25절부터는 미혼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체 맥락, 이것을 계속 고려하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에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는 표현은 구속되어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의 굳건한 결속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매여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종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굳건하게 줄로 이어져 있다, 결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결속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당되지만 만약 사별하게 되면 재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또 두 번째 잠깨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잠깨 포인트는 부르심 그대로 살거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불러주셨죠. 그리고 모두 똑같이 생기게 만들지 않으셨고 또 똑같이 생각하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헬라인이, 유대인이, 종이, 자유인이 모두 부르심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야생화처럼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인간은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감사하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는,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깊숙한 곳에 담겨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을 한번 읽어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성도님들 성경대학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혼한 자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일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대학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